여러분과 함께 초원을 섬기면서 가끔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작년으로 한 3일 고생하고 아직도 여파가 좀 있지만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 목사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써서 소아시아 7교회 장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인데,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과 같은 분들이 담임 목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여서 영적인 활기가 있었지만은, 그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이 전투 과정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원학교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셨지요. 오늘은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 북쪽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도 약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를 아시아의 영광이다 라고 부를 만큼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 또 로마나 인도나 페르시아로 가는 주요 이 길목이 되기 때문에 상업이 활성화돼서 상대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실 폐허가 돼서 없어졌지만,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직도 건재해서 약 인구가 190만 명이나 되고, 지금도 이 도시는 터키에서 이즈미르라고 부르는 도시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할 때 가운데 머자는 향료를 의미하는데, 서머나는 말 그대로 향료 수출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획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쓴 작자 호메로스가 출생했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학문도 발달을 했고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던 도시가 서머나인데, 안타깝게도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크게 달하고 여러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서머나를 세웠는데, 제우스 신상과 로마 황제 신상이 있었던 도시인데,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서머나고요. 사실 서머나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최초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황제 앞에 숭배하고 충성을 맹약하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 신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충성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서머나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를 누리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풍요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여러 장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와 기타 혼합적인 종교 현상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살았던 도시가 서문화인데, 이들이 지방 장관들을 매수해서 또 결탁을 해서 기독교를 방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난 공공의 적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로마 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서문화교의 이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환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았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를 당했던 교회가 서문화, 그리고 서문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 형편을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극소수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문화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환란과 궁핍 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에 환란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헬라말이 들립시스를 사용했는데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져서 부서지는 상태를 이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광주에서 있었던 기절 참전한 이 사고 앞에서 이 단어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하청 또 하청 또 하청 4번인가 3번인가 하청 불법적으로 하청을 줘서 사고가 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내겠다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크게 바뀌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연이 있는 죽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웠던 지난 주간이었죠. 서문화 교인들이 눌려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한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데 온 몸이 눌려서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감내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신자가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엄청난 압력을 당해서도 죽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문화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환란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궁핍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궁핍이 참 대단했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게 푸토케이아입니다.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기가 막힌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그만 상대적으로 저기를 가진 자들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갑니다. 강탈합니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생계비조차 벌 수 없을 만큼 취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재산을 약탈당하고 취직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계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고통도 당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욱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변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로마 황제 숭배와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서머나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었다 그랬는데, 서머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1계명, 2계명을 들어서 이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충동질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써서 정치적으로 결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회당에 모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사탄의 자식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는 죄 중에 깊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일제 우리가 압제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건재했고, 특별히 신사참배와 같은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가난을 좀 면해보자고 그렇게 외쳤던, 그야말로 가난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미 서문화교회가 그런 전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문화는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믿음의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궁핍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결하고 믿음을 지킨 부유한 교회였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강탈을 당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영적인 생명의 부여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받는 박해가 오히려 영적 부여의 첩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형편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서문학교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그 말이죠. 이런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권면을 하고 계신데, 남은 10일간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남은 환란이 뭘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이 됐던 당시 로마 정부가 됐든 간에 그 핍박의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였습니다. 말하자면 마귀가 유대인을 흔들고 마귀가 로마 정부를 흔들어서 기독신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마귀는 서문학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시험을 받겠죠. 이유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을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순교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환난이 10일만 지나면 끝나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환난의 기간이 1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문화 교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영원한 멸류관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을 주님의 장중에서 여러분 이 고난의 날은 주님의 장중에 정해진 날이라는 거죠. 짧다는 겁니다. 그 날을 주장하실 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는데요. 과거에 이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순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순교자들이 가지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갖는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순교를 하셨다. 저는 요즘 순교자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자녀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정도면 참 복받았다 하는 그런 삶들을 꽤나 누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 이 선대에 순교자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걸맞게 사는 순교자의 후손들은 그 복을 잘 이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죽음의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대충 황제 숭배하고 일단 피해. 환난은 피하고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서문화 교회가 받은 단호한 명령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아시아의 선생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분이 폴리갑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가 활용을 했죠. 이용을 했죠. 폴리갑을 갖다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 이 황제 숭배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폴리갑을 이 공회 앞에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가 이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은 황제를 숭배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만을 숭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 이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86년간이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어찌 내가 지금에 와서 구원의 왕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라고 확실하게 나는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예수 숭배다 라고 노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묻습니다.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네가 황제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시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당신이 화형을 집행을 해서 내가 불에 타서 잠깐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지옥의 영원한 불맛은 내가 피하게 되니까 영광이다. 그런 의미겠죠. 확실한 신앙을 보인 겁니다. 그는 오히려 기둥에 묶인 채 큰 소리로 오늘날 주님의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한 분이 폴리갑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에 요구했는데 지도자인 폴리갑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죽도록 충성함을 보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죠. 정도에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어슬렁어슬렁 술렁술렁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요,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택했던 것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께서 무덤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기독 신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망을 깨고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서문학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위로의 말씀이었고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서문학교회가 죽도록 충성해도 손해가 없지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든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만 하면 어떤 경우든지 금세는 말할 것도 없고 내세에서 영원한 여러분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서문학교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0장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본문의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승하는 경기자처럼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명의 마라토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명은 올림픽인가요? 우승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과 마지막 이 경쟁을 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감정 때문에 굉장히 열광을 했죠. 그 이후에 약간의 부덕한 일이 보여서 조금 인기가 삭감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올림픽은 아니지만 그보다 우승을 더 많이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늦게까지 보여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마라톤 42.15km를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면류관을 받을 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보통 노력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상의 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게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노력을 하는 것이 그에 여러분 비교를 해볼 때 적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참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지난 주간에 장례 했던 우리 감장님이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으면 제가 장례 어떻게 했을까?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주님 그래도 주일날 설교는 좀 하게 해주세요. 첫날은 너무 아파가지고요. 병원 갈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었어요. 제 아내는 왜 병원을 안 가느냐 했는데 두 번째 날은 조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주일날 지장이 있겠다 해서 갔더니 이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0일 전에 김종선 목사님이 장염 때문에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끊었어요. 그 이후에 저에게 지금 커피를 끊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장염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참 어쨌든 오늘 여러분 앞에 주일날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 장로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아내도 좀 살게 하고 자식들도 좀 살게 해놓고 그동안 제가 교회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제 제가 갈 곳이 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여러 가지 제가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 더 하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주 동안의 연속해서 저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목사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역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만난 아내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1차 책임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리고 2차 책임이 교육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물질적으로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문학교회가 받은 또 하나의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직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나 불신자가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1차 첫째 사망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우리가 둘째 사망이다. 말하자면 영원한 죽음이죠.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다닐 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전도를 받아서 둘째 사망을 면할 기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 없이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이 없이 영원히 관계가 분리돼 버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권면의 약속,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상에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짧은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감당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불못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취가 되고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적인 어려운 환난이나 어떤 그 여건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순교자들의 심성이 그렇죠.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고난의 길을 순교로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 속으로는 저에게 묻습니다. 니는 뭐 그런 현실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현실을 살지만 그래도 환난의 때 살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때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물질 문제나 분파 문제 때문에 오는 교회의 문제를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믿음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초대교회 중 하나인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대적자들의 회방을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미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은 아직까지 전혀 그런 전력이 없지만 중국이나 이 러시아는 그래도 지도자들이 조금 깨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인민을 살려보겠다고 문호를 개방하고 선교사들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깨서 먹고 살만하니까 선교사들 다 내쫓고 뺐고 지금 또 사회주의 근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북한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느 평론가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무너져서 손들기 직전에 어느 대통령이 도와줘서 다시 회복됐다. 그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이 공산 정권과 가까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교회가 이런 그 정책과 이런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원학교회가 당하는 정도의 고난이나 환난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뭐 교인들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나와서 세도 못 내고 이 복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진행되었던 선교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수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목소리가 더 올라가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뭘 확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까지 감당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 환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초원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런 충성을 하는 성도와 교회는 불못이라 불리는 시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술 먹자고 해도 술 같이 안 먹죠. 여러분 주일날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해도 같이 놀러 안 가죠. 자기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이제 끝자락에 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환난을 잘 참아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